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승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에게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하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요. 또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베델. 이 베델에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 대략 500k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일 이상 부지런히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본래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름했던 베델까지 약 거리가 90km 정도인데 베델까지 갈 때에 야곱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틀 정도 열심히 거의 뛰다시피 걸음하여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돌을 회개하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이지만은 그러나 발걸음은 훨씬 가볍고 그리고 소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복 중에 큰 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적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은 최고의 성경이 약속한 복이다. 바로 그 복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기에 비록 베델에서 하란까지 먼 거리지만은 또 걸어가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부지런히 도보로 걷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힘겹겠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신비로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야곱처럼 험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를 따라 힘겨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공해서 결국에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절 보시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은 도착하자마자 마침 목자를 만났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만난 목자들이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아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도 저희 옆에 보면은
그런 집이 있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잠깐 아는 이제 그 정도죠.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얼굴만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목자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우시숙 권사님을 알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 목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권사님을 제가 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라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누가 오고 있어요? 라헬이 오고 있죠. 마침 또 누가 오고 있어요?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헬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마침 라반을 잘 알고 있었던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야, 우연이다. 결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야곱과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야곱의 삶을, 야곱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에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데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선하게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눈으로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로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새벽에 왔지만 내 의지로 내가 와야 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나로 하여금 깨워주시고 그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믿음으로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잊지 마세요.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한 시간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한 시점에 성취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은혜라. 이미 이루어진 실제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복음을,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어떤 관계에 들어갔는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갔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 원수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도 늘 하나님께 다가가며 기도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목자를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겠죠. 아,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이러면서 그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장면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인사하는 그런 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먼 길을 홀로 걸어온 그 여정이 이 모습을 보면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야곱은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지고 소리를 내어 엉엉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이 그때 이제 싹트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외모가 이제 여기 그 17절에 보면 곱고 아름답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도 있겠죠. 또 라헬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27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에서는 털도 많고 들에서 막 사냥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거칠고 또 우락부락하게 생겼겠죠.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하다. 그죠? 얼굴이 아주 곱상하고 매끈매끈. 요즘에 그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송중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매끈매끈하게.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얼굴도 곱상하고 매끈매끈하게 생기고 또 그 모습이 또 라헬도 좋았을 거예요. 야곱도 그 힘든 그 시간을 다 끝내고 라헬을 보았을 때에 또 감정이 북받치고 이렇게 안으면서 소리내어 울었을 때에 야곱도 그 아리따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싹이 트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라반은 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은 달려가서 야곱을 영접하고요.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14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꺼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혈육이다. 너는 내 혈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달 동안 라반과 야곱이 함께 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이 계산적인 사람이다. 계산적인 사람. 그래서 이 손해볼 일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두엘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이 모든 가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 뭐 가정의 모든 실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이 라반인데 이 라반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탁 굴려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해야 해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건 방법이건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후에 이 딸들까지도 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까지도 판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혈육이다. 14절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혈이라 생각하면서 한 달을 값없이 먹이고 입혀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야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먹혀주고 입혀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뭔가 빼놓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라반은 값없이 먹여주고 입혀주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한 달이 다 지나니까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굉장히 야곱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속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괜찮거든요. 쓸만하거든요. 잘 이용을 하면은 또 많은 재산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또 야곱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내는 야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생질 조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면 할수록 이 목회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부교육자 했을 때에 한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강단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요, 성도로 보아야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성도를 성도로 봐야 합니다. 인격체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 또는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를 볼 때에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직업적인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요. 목사가 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과연 살리는 말이겠습니까? 다 죽이는 말이에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저도 성도들을 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 인격체로 보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반은 야곱을 조카로 인정하고 있지만은 말로는, 그러나 속은 어때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잘 이용하면 내가 많은 재산을 얻게 될 것이다. 사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라반이. 근데 야곱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라반의 말에는 그런 라반의 그 속셈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8절 보시면은, 먼저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 저한테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먼 하란까지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돈 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시면은, 그러자 이 19절 보시면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괜찮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라헬을 너한테 주는 게 타인에 주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는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20절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열심히 주야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참 괜찮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소위 말해 첫사랑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한 이유,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니, 자 보세요.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단지 며칠같이 느껴졌다. 매우 행복했다. 주야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라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라헬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라헬도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땠습니까? 결코 길지 않아요. 둘이 느끼기에, 특별히 야곱이 느끼기에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단 며칠같이 느껴졌다. 매우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3시간, 기본 4시간 그렇게 막 서로 보면서 대화하고, 또 헤어져서도 못 잊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통화해도, 그죠?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서로 만나고 길게 통화해도 어때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3-4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음도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수고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세요. 야, 말씀 있는 것이 지루하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따분하고 하풍 나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구나. 예배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참기 힘들고 견디고 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다. 무슨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변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길어도 그게 너무 짧아요. 예배하는 1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말씀을 듣는 30분, 길게는 40분, 그 시간이 오늘 야곱처럼 단 몇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그 시간을 단지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뭐예요? 야곱이 라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단지 몇 초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단지 몇 초처럼, 몇 분처럼 느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를 만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시간을 우리가 단지 몇 초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단지 몇 분 몇 초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깊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세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줌으로 험악한 세상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나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우리 이종태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전해주십니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내는 생명의 복음, 순종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